예, 감사합니다. 코끼리 뒷다리를 들게 한 개척교회 목사 이충익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마포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캐나다 토론토 주님 마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충익 목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포교회 당회와 우리 김선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학자로서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이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진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2017년도에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맨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21세기 주요 생산품은 무기와 자동차, 섬유가 아니라 마음과 뇌, 인간의 몸이다. 40억 년의 유기생명의 시대, 즉 인간이 죽는 시대가 끝나고 이제 무기생명의 시대, 즉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산업혁명이 노동자 계급을 창조했다면 과학혁명은 쓸모없는 계급을 창조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아니다. 급진 이슬람교는 계속 승산 없는 전쟁을 벌이겠지만 진짜 강력한 종교는 중동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나올 것이다. 인간과 기계와 싸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계와 합병할 것이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결혼의 방식이다. 이 위의 말들을 일일이 풀이하거나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한마디로 이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야기하는 미래의 세상은 호모데우스, 즉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처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처럼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인간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과학, 기술이 결국에는 인간의 생명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의 정복을 하는 그러한 선봉장에는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IT 기술이 발달한 그곳이 될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실리콘밸리가 인간이 신이 되는 새로운 신앙의 성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정복한 인간,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 한마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대상을 신으로 믿는 그러한 시대가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이 신처럼 군림할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이 책이 한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이 유발 하라리 교수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예측에 기대하고 열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도전하게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더더욱 동의하거나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가늠쇠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이단들의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신앙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앙의 자유가 생긴 시대 이후 기독교는 계속해서 부패의 일로를 걷게 되고,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지만 급기야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까지 기독교 안에 수많은 폐단과 악행들이 자행되어 온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대의 영적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말씀인지 지금부터 본문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3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크게 패하게 되고요.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곳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는 의견을 모으게 되고요.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되죠. 이 법궤가 전쟁터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실로 하늘을 찌를 듯하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의 함성 소리에 블레셋 군사들이 더욱 긴장하여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보병만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큰 패배를 안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는 블레셋 군대의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한편 블레셋으로 간 법궤는요, 블레셋에서 5개의 도시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여러 도시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큰 재앙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법궤가 자신의 도시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블레셋의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법궤가 옮겨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에그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적극적으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결사 반대하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의 지도자들은요,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했고요. 수레에 태워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로는 경사 중에 경사였고, 마치 하나님이 정말 멀리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의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으로 그 법궤를 봤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모두 죽어 넘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 누구도 법궤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법궤는 기랏 여아림 산, 그 산에 살고 있는 산사람 아비나답 집으로 모셔지게 되고요. 거기서 20년을 소리 소문 없이 안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만 군대 3만 명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이 일은 비단 다윗의 기쁨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온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로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법궤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법궤를 소중하게 생각했을까요? 법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상징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들어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만나가 든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신 증표들이 그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도 부르죠.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안에 증거궤라고 불리는 이 법궤를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두게 되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거룩한 곳으로 지정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법궤가 놓여진 그 지성소의 상징이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법궤가 3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일을 수행하게 된 사람은 오랫동안 법궤를 보관해 왔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일을 수행하던 도중에 모든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법궤를 옮기는 행렬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다다랐을 때 법궤의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게 되었고요. 그래서 법궤가 기울어져서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법궤를 관리했던 웃사가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궤를 순간적으로 붙잡게 되죠.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 법궤를 만진 웃사가 그곳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그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날뛰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었고, 거룩한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한 나머지 손을 내밀었던 웃사가 그곳에서 죽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웃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라도 급한 마음에 법궤가 땅에 떨어져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웃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 왕 역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되지요.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웃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은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실어가도록 하였다.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 집으로 옮겨진 법궤는요,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물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진 법궤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죠. 한 사람은 어쨌든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지키다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부지리로 그 덕분에 법궤를 자기 집에 가져온 것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궤를 원래 보관하고 있었던 제사장 아비나답과 새롭게 법궤를 맡게 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죠.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한 다윗 왕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을 같은 시기에 살던 사람으로 분류해서 생각해 보면 사울 왕 시대에 아비나답이 있었고요, 다윗 왕 시대의 오벳 에돔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같은 시대에 산 사람끼리 짝을 지은 다음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 있어 하나님의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고요, 둘째는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결국 내 마음 안에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차이가 있겠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넓이와 깊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의 크기 등이 우리를 종교인이냐 아니면 신앙인이냐라고 구별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가 통치한 40년의 재위 기간 중에서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는 왕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종교적 행위에서 멈추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삶과 믿음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몇 번의 예배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고요, 때때로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왕으로서 이의 그러한 태도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도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진심을 다하던 예배,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그러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 예배가 자꾸 마음이 사라지고 형식에 치우치고 어찌 되었든 자신은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실 그 권리, 의무들을 하셔야 한다고 권리를 주장하는 예배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이 법궤가 약 20년의 시간을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방치된 채로 머물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비나답이 이 법궤를 보관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사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래에 드릴 두 가지 이 말씀 중에 하나의 그 마음이 이 우사의 마음에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추측은요, 이 아비나답 그리고 우사 역시도 사울 시대의 사람답게 법궤에 대한 소중함, 법궤에 대한 소명보다는 자신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보관하는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감사한 일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서 그냥 그 당시 영적인 흐름처럼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법궤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측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아비나답이 자신에게 맡겨진 법궤를 보관하는 일이 다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이기에 그 스스로 나는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추측에 대해서 유진 피럴슨 목사님은요,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중 우사가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학교에 들어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지식을 얻고 순종과 기도의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얻고자 하는 바를 얻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롭게 발견된 삶의 의미와 소망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생활과 인생 항로를 바꾼다. 새롭고 놀라운 예배와 일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맡아간다. 점차 인정도 받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위치에 서게 된다. 여기까지는 다 좋고 옳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 선을 넘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의수되고 까다로운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길을 발견한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 놓고는 점차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일을 대신 떠맡아 사람들이 바르게 살도록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 우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분의 곁에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이러한 일의 온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책임 관리하려 드는 사람들이 지도자 위치까지 오르는 일이 적지 않다. 오래전 그들이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의 첫 마음, 즉 삼가는 마음과 경외감, 사랑과 믿음의 정신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 부식되고 문드러졌고 마침내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버린 것이다. 처음엔 은혜와 감격과 감사로 시작했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온유와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려고 드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유진 피럴슨 목사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는 종교인 같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마음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겠죠. 정직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 이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삶의 방향은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믿음의 삶,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과학과 문명과 기술이 어느 순간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래 살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정말 부유하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는 그 죽음까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나 중심의 사회가 결국 우리를 신앙인보다는 종교인으로 가게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2편 1절에서 8절 사이에 얻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32편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음으로 새기면서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2편은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서 법궤가 있었던 기랏 여아림, 즉 아비나답의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부터 법궤가 올라와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의 지성소에 두고 그리고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간절함, 그 간절한 예배를 소망하는 진실한 예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를 추구하는 그 다윗의 간절함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이런 다윗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그 하나님 안에 초대된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란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9월 11일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 맨하탄에 그 한복판을 강타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911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일으킨 탈레반이라고 하는 정권을 묵살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근거지였던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아프가니스탄을 거의 때려 부십니다. 2011년 9.11 사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6개월이 조금 지난 4월쯤에 저희가 한 12명의 목사님이 한 팀을 이뤄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정말 이 미국의 폭격으로 인해서 아수라장이 된 그 나라를 보니까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는데요.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아프가니스탄 비행기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항공사들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폐차 일보 직전에 그런 비행기들을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보면 막 이렇게 다 지워놓은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탔던 비행기는 그 뒷공무니로 올라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처음 그런 비행기를 타봤어요. 옆 트랩으로 올라가는 비행기는 타봤지만 그 뒤로 들어가는 비행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비행기에 들어가서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건 비행기가 입석입니다.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앉고요. 늦게 들어오면 서서 갑니다. 그래서 2시간을 서서 간 기억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한 15분의 선교사님을 뵀어요. 다 한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근처에 있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서 선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정말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아프가니스탄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오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들어오신 지 저희가 6개월 후에 갔으니까 그분들은 3개월, 4개월 정도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매일 모여서 한 일이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어요.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아무런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안에선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들이 매일 드렸던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어요. 그러면서 그날 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땅에 이 정말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땅에 누군가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갖는 힘이 그것입니다. 예배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힘이 있고요. 이 땅은 이 세대의 가치가 어떠하든 이 세대가 우리를 어떻게 점령하려고 들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한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